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여기저기에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이 3.1절 만세운동, 이 운동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가 기독교인들에게만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독립단 통고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된 문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화염에 휩싸이고 총칼에 우리 국민들이 쓰러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일본인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때리지 말고, 그들을 모욕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폭도들이 일어나고, 폭도가 아니죠. 민족운동이죠. 해방운동이죠. 만세운동이죠. 나라를 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낭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지 마, 똑같이 폭력 대 폭력으로 맞서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면서 같이 민족운동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의 본문 말씀은 이 월요일 본문에서 나왔어요. 왜 이사야서 10장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나?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에 3.1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 10장을 읽어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짖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외치고 함께 투쟁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이사야서 10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에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문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3.1운동을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의 나라를 세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도 이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지금도 이란 북부 지역에는 가장 잔인한 테러 단체가 여러분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IS라든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의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엄청나게 강대한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아수르가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때부터 아수르가 더욱더 세력을 키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 2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처한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어디까지? 남유다까지도 지금 정복하려고, 함락하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잘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까지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가 들은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 아수르와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자, 봅시다.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지혜와 총명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더 오만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쉬웠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된 것은요, 지나가다가 새의 알을 주운 것처럼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오만하게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수르는 어디에게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뻐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대하다, 경제력이 있다, 힘이 있다, 군사력이 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강대국들의 횡포들을 보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같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뭐냐 살펴봤더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아니, 30배나 더 큰 러시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훨씬 큰 이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위협이 된다느냐?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유럽의 군사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러시아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먼저 전쟁 침공에 들어왔어요. 전쟁의 명분이 전혀 없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겠죠. 예전 1990년대, 80년대 큰 나라를 이뤘던 소련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 연합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푸틴의 야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몇 년째 독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2년째 독재하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실로 지금의 21세기는 여러분 첨단 과학의 시대고 민주주의의 시대고 자율의 시대인데 여러분 세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13년째 독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마 아베가 건강만 계속 좋았으면 여러분 아베가 지금 7년인가 8년을 했는데 아마 그도 20년 30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막강한 힘을 앞세워 지금은 작고 힘없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우크라이나는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지금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돼요. 교만한 나라, 작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기고만장한 나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또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가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해요. 알렉산더가 분열되고 여러분 전 세계를 괴롭히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을 멸망시켜요. 로마가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가 멸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통고문에다가 월요일날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100년 전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심을, 교만하고 오만한 일본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3.1절 운동과 일본 식민지 해방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요, 영원히 조선을 속국으로 삼을 줄 알았어요. 이름도 뺏어가고 한국어도 뺏어가고 문화도 뺏어가고 모든 것들을 다 말살했어요. 36년이 지난 그때에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땅이야, 오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말해주죠. 일본은 오히려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조선은 해방하여 대한민국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깔보고 그렇게 우습게 봤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7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한 건방지게 굴며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오만을 꺾으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에 이 올 한 해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시간을 관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10장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바라며 10장을 제시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0장에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 위협을 끊어내시겠다고,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0장의 약속을 실현하셨어요. 근데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해방을 안겨줬으면, 너희들에게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을 안겨줬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시키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자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벌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가 바로 100년 전에 여러분 해방을 앞두고 해방을 위해 부르짖고 해방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해라.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이사야서 10장을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100년 전 당시에 옆에서 총과 칼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막 쓰러져요. 저들이 총을 쏘고 칼로 막 찌를 때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낫과 칼을 들고 같이 그냥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3.1 운동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인 항쟁이었고 인도주의적인 평화주의적인 부르짖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요, 이사야서 10장에 담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폭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3.1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36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조선을 해방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또 이집트가 약해지면은 어디에? 저기 북쪽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저들이 이집트에 가서 붙을까? 아수르에 가서 붙을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여러분 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때 우리 조선이 그랬거든요. 한쪽 대신들은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친미파.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다. 친일파.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친중파.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의지해야 됩니다. 친러파. 결국 러시아에다가 기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한 게 러일 전쟁인데,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에 기댔던 고종 황제와 그의 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몰락이 되면서, 그러면서 1905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여러분 일본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이 1910년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다른 나라들의 권력에 의지하는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아수르 의지했는데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지금 남유다도 여러분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0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국을 의지해야지 수출할 수 있고, 그러니 미국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사드 배치하고 미사일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또 미사일 배치하니까는 중국에서는 한류 다 끊어버리고 수출 끊어버려가지고 막대한 타격을 입고, 마치 3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우리나라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강대국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방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을 극복하게 하셨고, 지금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몇 번 반짝 그렇게 의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 앞뒤로 전후로는요 다시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배는 끊어지고 기도는 끊어지고 말씀은 끊어지고, 그 결과 남유다도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습니까? 기원전 586년 8월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76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해방 주시고 나라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20절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해방을 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고 이렇게까지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목사님, 그것은 너무 이상주의예요. 그건 그냥 신앙적인 얘기인 거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 정답이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실이고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은 그 해방을 시켜주시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 3.1 운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사야에서 10장을 읽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년 전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3000년 전에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일제시대 해방은요 하나도 모르고요, 6.25는요 누가 먼저 침공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 역사의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건 나랑 아무 상관없고 3.1절은 빨간 날 놀러가는 날이지, 그걸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왜 남은 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서 10장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남아있는 세대들을 여러분 다 남은 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나고 난 지금의 우리들도 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져주고 해방시켜주고 6.25의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살려줬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토요일 날에 로마서 8장을 읽었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예?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6.25를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양영석 권사님, 김성 권사님 다 경험하셨죠. 근데 대부분의 여기 90%는 경험 안 했어요. 우린 남은 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경험한 진짜 우리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악의 길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아수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남유다는, 살아남은 이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잠깐 반짝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우상을, 다시 미신을, 다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586년에 여러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들이 받아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인 남녀 부모 세대들은요,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길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며 노예로 전락됐고요, 온몸에는 노예의 낙인이 찍혀서요 채찍을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다 불태워 왔거든요. 하박국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 다 짓밟고 간 폐허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먼저 쓰레기통을 뒤지고요, 사람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바퀴벌레를 먹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먹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유다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게 하셨는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지 못할 때 그들이 받아든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고기를 여러분 잡아먹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종말의 날을 잠깐 미루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여러분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광복절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100년도 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뭐하냐고. 아니요, 인생의 교훈은, 나라와 민족의 교훈은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불타고 그리스찬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피해, 처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갈 때에 거기에 복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앞으로도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조언에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